옛날에 친구 사이인 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두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당장 만든 다음에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유독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그는 친구한테 지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장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50분 동안 일하고 10분 동안 쉬고 또 50분 동안 일하고 10분 동안 쉬기를 반복하며 일을 했습니다. 이제 어느덧 산을 내려갈 시간이 돼서 두 사람은 각기 자기들이 일한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쉬어가면서 일한 친구가 더 많은 장작을 장만했던 것입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장작을 장만하고 팼던 승부욕이 강한 이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참 이상하네. 나는 조금도 쉬지 않고 새벽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내 장작보다 자네 장작이 더 많지?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자 쉬엄쉬엄 일했던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는 새벽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줄곧 일했지만 나는 자네가 알다시피 50분 일하고 10분 쉬기를 반복을 했다네. 그런데 내가 그 10분 쉴 때 뭘 했는 줄 아나? 뭘 했는데 나는 10분씩 쉴 때마다 무뎌진 도끼날을 갈았다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보면 승부욕이 강하게 이렇게 열심만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도끼날이 무뎌지는 줄도 모르고 덮어놓고 열심만 낸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되고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주에서는 도끼날이 무뎌진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뎌진 도끼날을 갈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IQ가 탁 뛰어나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도끼날이 무뎌지는 줄 모르고 일만 하는 사람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이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였다 할지라도 도끼날을 가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두 부류가 있지요. 첫째로는 마리아 스타일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도끼날을 가는 지혜로운 나무꾼처럼 그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것을 우선하는 거죠. 그들은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먼저 하나님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죠. 둘째로 마르다 스타일이 있죠.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하긴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분주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고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고 바빠서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는 정말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생활에 충실하고 그것을 우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힘들수록 기도하고 영적 일에 우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쁘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도끼날을 가는 시간을 항상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인성을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나무꾼이 무엇보다도 도끼날을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적인 생활에 뿌리 잡는 것을 우선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은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에 기도하셨고 12제자를 택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기도하셨고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도 기도하셨고 가는 곳에 어디서든지 기도하셨습니다. 일하시다가도 기도하셨고 여행을 가셔서도 기도하셨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도 기도하셨고 결정해야 될 문제들 앞에 놓고 기도하셨고 위기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한 주간, 마지막 한 주간은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셨습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도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말할 때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회당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티칭 사역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프리칭 설교하는 사역과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신 힐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이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 중에 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기도인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기도가 빠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언급하면서 마태가 기도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마태가 깜빡 잊어버려서요? 아닙니다. 티칭도 프리칭도 힐링도 다 예수님의 사역이지만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특별한 행사나 일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날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 같은 생활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21절부터 오늘 바로 본문 전인 34절까지 읽어보면 예수께서는 하루 종일 바쁘셨습니다. 안식일 오전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러다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방해하자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에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마 이때는 안식을 오후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시몬의 장모의 병을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날 그 이후로 그냥 발 씻고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33절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말씀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소문이 퍼져서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을 때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주님께서 시몬의 집에 계신 것을 알고 몰려온 곳입니다.
예수님 그 많은 병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아마 병자들을 위해서 또 귀신 들리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일들 아니고 어떤 때는요 일주일도, 어떤 때는 한 달도, 어떤 때는 몇 년도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문제 있는 자들을 위해 때 설렁설렁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거절하시지 않으시고 일일이 밤늦게까지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쯤 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는 힘드시고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날 아침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오늘 본문 35절,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여러분,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라는 말씀입니다. 해가 뜨지 않아서 아직도 날이 어둑어둑한 시간에 잠자리에 일어나셔서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나무꾼이 도끼 날을 가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식사하실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기도 시간을 그 어느 시간보다도 우선시하시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둑어둑한 그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전날 늦은 사역에 여러 가지 많은 일에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를 습관화하셨는데 특별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일을 습관이 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습관이 되신 것, 생활이 되신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기도는 습관, 생활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양손잡이라고 할 만큼 양손을 다 능숙하게 사용합니다. 양손잡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쪽으로 망치질을 하다가 망치질 하기가 어려우면 이쪽으로 망치질 할 수 있는 사람이 양손잡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세밀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왼손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예민한 것. 왜냐하면 이 익숙해진 습관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습관을 가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약속 시간 잘 지키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약속 시간 꼭 늦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와서 아유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밉진 않을 텐데 꼭 핑계를 대요. 꼭 이유를 대요. 근데 늘 있을 법한 이유를 대죠. 조금 일찍 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꼭 그런 이유를 댄다고요.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에 오는 것도 늦는 분들이 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얼마나 그게 모범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직장을 옮기는데 습관이 든 사람은 한 직장에 오래 못 있고요, 이사하는데 습관이 든 사람은 하마다 이사를 하고 주소가 바뀝니다. 살림살이를 자꾸 바뀌는 사람들은요, 신제품이 나왔다는 광고만 보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청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한테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가만히 봤더니 저보고 하는 소리가, 전 올빼미예요. 저는 밤새도록 철야를 하라면 할 수 있지만 때려 죽여도 새벽기도는 못 나온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 보고 그래도 한번 해보면 습관이 될 텐데, 그런데 정말 그 청년이 40일 새벽기도 학교에 나왔습니다. 가만히 보면 세중간에 졸고 앉았어요. 예배 시간에.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니 어때요? 많이 힘들지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제게 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처음엔 미치는 줄 알았어요. 하루 종일 몽롱해서 도통 집중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은요, 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은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드셔서, 더군다나 목사는 아시잖아요. 24시간 근무자 아닙니까? 뭐 무슨 일 있으면 시간이 뭐 있어요. 튀어나가야 되는 상황이라 힘들면 저녁에 늦게 자게 되면 새벽에 일어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쉽지 않거든. 더군다나 젊은 목사님들은 진짜 힘들어요. 제가 여기 우리 왕 목사를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요즘에 인정하는 게 뭐냐면 습관이 이제 된 것 같아요. 그 젊은 나이에 진짜 쉽지 않은데, 여러분, 이 젊은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어느 놈이 새벽 기도는 만들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몰라.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무슨 목사야,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든 줄 아냐? 새벽 기도는 내가 만들었다 하는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새벽 기도에 핑계하지 않고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새벽 기도는 예수께서 만드시고 습관이 되셨던 일입니다. 우리에게 새벽에 기도하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꼭 교회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새벽 기도 나오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그 사람 잘못된 거라고 그런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루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출발하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이게 습관이 안 된 사람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항상 어떤 삶 속에서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어차피 평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하잖아요. 새벽에 늦게 일어나는 거는. 그렇잖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죠. 목사가 새벽 기도 안 나가면 성도님들이 나오시겠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지요. 그래서 열심히 젊었을 때는요, 참 새벽 늦게 뭐 일을 하다 보면 저도 좀 특별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라, 뭔 일을 놔두고 그냥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 밤 늦어도 뭐 그냥 할 건 다 하는 성격이라 새벽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못 일어나면요, 자명종 3개를 틀어놓고 자도요, 언제 다 껐는지 몰라. 그리고 자고 있어요. 그런 저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횡성에 있을 때인가, 제가 안 나오니까 선임 장로님이 성도들 보고 이 강단에 나오셔서 그럴 때, 목사님 지금 피곤해서 못 나오시니까 조용히 기도하세요.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세요. 목사님 쉬셔야 돼요.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그 다음날 나오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나오는데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좀 새벽 기도 안 하고 좀 쉴 수도 있고, 뭐 여행 가서 뭐 쉬고 뭐 이럴 때도 있는데도
이야, 왜 그렇게 원망스럽게 일어나지는지 몰라요. 아니 1년도 2년도 아니고 40년 50년 동안을 그렇게 지내왔으니 습관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습관이 기도, 그리고 그 기도가 있었기에 그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일평생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36절 37절에 본 제자들이 예수께서 새벽 기도하시는 곳까지 따라왔습니다.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은 안 하고 예수님은 하는 대로 그냥 있다가 쫓아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여기서 주를 찾는다고 하는 말은 집요하게 찾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찾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38절 3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빨리 오셔서 몰려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아랑곳하지 않고, 얘들아, 오늘 나는 다른 계획이 있단다. 오늘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분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삶에서 나온 주님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나는 아닌지를 항상 생각하고 단호하게 주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까지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분이 기도하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생명의 길, 사는 길을 가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는 여호수아처럼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아이성의 패배 때문에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수리형 기도하는 기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정비형 기도,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뒤늦게 뒷북치는 그런 사람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먼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저 위에 크게 써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두려워 아파도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뭐죠? 네,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가지 않기 때문이지요. 바르게 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새벽 기도가 아니더라도 언제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 습관이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식사기도 습관이 안 된 분은 어떻게 하죠? 밥을 먹기 시작한다면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찬찬히 하나씩 천천히 기도 습관을 들이시고 정말 기도 용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아무리 힘들어도 바빠도 더워도 기도하고 모든 삶을 시작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해보실까요?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꼭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시라고 꼭 한 사람하고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후 좌우로 4사람씩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따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오늘 하는가? 목사님이 내가 기도 안 하는 걸 어떻게 알고 그러시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레짐작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건 아니에요. 새벽 기도에 라이브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가끔 가다가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생기기는 하지만 또 정신 차려서 또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윤종숙 권사님 오랜만에 새벽 기도 라이브 예배에 참석하셨길래 잘하셨다고 했더니 그 다음날 빠졌더라고. 근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제가 앞에다 핸드폰 놓고 설교하거든요.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강제로 하라는 거 아니고 자발적으로 기도할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야 되고, 이게 기도 습관이 돼야 여러분들의 삶이 올바로 갈 수 있고 시험도 환난과 문제가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 기도 습관을 가지고 정말 인생을, 삶을, 사명의 길을 올바로 하셨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 우리도 습관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깊이가 더해져서 영적 깊이를 가지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아멘, 아멘, 아멘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바쁘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